그럼 오늘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16분의 명예 권사님을 추대하고 또 118명의 시무 권사님들이 임직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직분으로 또 권사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추대 및 또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연약한 인생이 소망 가운데 회복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많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말씀 그리고 초막절에 보여주신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요 생수의 강물이요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3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에서 돌이켜 그 삶에서 생수의 강물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두움에 물들어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인생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째는 생명의 빛을 가로막는 내 삶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둘째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처한 이 선택과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시려고 풍랑과 비바람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더라도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겉사람은 다 부서지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럴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하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세상에 매여 있질 않는데 왜 우리가 자유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들처럼 자유함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십니까? 이 주님께서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죄에 매여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죄에 종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종이죠.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끌려다니며 종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니며 종 노릇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자라나오면서 생긴 결핍에 의한 종 노릇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를 꼽자면 돈과 사랑의 결핍일 거예요. 되게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낸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물질 앞에 쩔쩔매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도 물질적으로 어렵게 될까 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큰 돈을 벌고 싶어 해서 코인이나 주식에 막 투자해 갖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한 사람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런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와 계속 물질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돈 문제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물질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의 종으로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세상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이 그의 삶에 있겠습니까? 그는 그 세상에 매여, 그 물질에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유년 시절에 사이가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에 종 노릇하며 사랑 앞에 쩔쩔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한테 집착을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부속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도 잘 맺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건강 문제로 늘 쩔쩔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칭찬에 목말라하며 시기 질투로 쩔쩔매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에 매달리며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결핍의 종이 되어 늘 그 세상 앞에 종 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자유해야 한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갇혀 답답하고 갈급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율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뭐하러 그렇게 그걸 억지로 지키냐? 그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까 봐 그런다는. 그런데 실상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늘 죄의식에 매여서 죄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런 그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영생의 기쁨, 자유함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율법의 감옥에 갇힌 그런 노예처럼 보여요. 그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그들이야말로 율법의 노예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허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 중에 율법을 다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복하는 죄를 누가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율법에 매여 세상에 매여 어둠에 매여 사는 인생에서 시원하게 자유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포도나무에 딱 접붙인 가지처럼 말씀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혹시나 지금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가득 찼던, 벅차오르던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시금 세상에 물들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기쁨으로 내 삶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부터의 자유, 그로 인한 주님의 기쁨이 내게로 온전히 접붙여진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은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순순히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었다라는,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그게 잘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줄 수 있겠냐라고 한탄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죄가 없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죄를 짓지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워하는 마음과 또 욕심을 부리는 마음과 남을 속이고도 남을 아프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죄라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수치, 인생의 후회와 꼭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오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오늘도 율법의 멍에를 쥐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모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께 접붙인 가지처럼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암송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래봬도 소시적에는 제가 운동부 출신이잖아요.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제가 날쌘돌이, 제가 100m를 11초에 뛰던 육상부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종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뛸 수 있는 그 달리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약해서 오래 달리기는 못해요. 딱 100m만. 한숨에, 그 100m만 한숨에 확 뛰어가지고 기록을 재는 게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육상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기가 되니까 구기 종목의 코치들이 운동시키자고 저희 집에 정말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될 거니까
어디 우리 아들에게 바람 넣지 말라고 소금 쫙쫙 뿌려가면서 그 코치들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운동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차마 운동하겠다는 말은 부모님 앞에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육상부를 그만뒀지만 그래도 취미로 여러 가지 구기 종목을 늘 기웃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 친구들은 각자 자기 종목에서 선수들이 돼갖고 활동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취미로 한 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선수 생활을 한 친구들은 완전 볼을 다루는 게 다르더라고요. 축구하던 친구도 야구하던 친구도 배구도 탁구도 그 친구들은 정말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저절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그렇게 볼을 자유자재로 다루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살려면 여러분 피나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훈련은 하지 않고 말씀의 이론만 빠삭한 자유, 신앙생활을 한 그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자유, 여러분 그거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식과 허세의 신앙인으로 빠지거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선봉장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애를 쓰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 세상으로부터 또 갈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 두려운 인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가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려니까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이 더부룩한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 나중에는 결국 소화가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삶에 힘이 될 것이고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알게 되는 그 진리라는 것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 진리라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실 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의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집으로 팔려가기도 해요. 그리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얘기가 다르죠.
아버지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있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 아들 또한 그런 권리가 있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종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독립해서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내가 살고 싶다면 재판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귀를 뚫고 그 주인의 종이라는 표시를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귀 뚫린 종에 대한 율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 뚫린 종이 되면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그 귀를 뚫을 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술들이 좋아서 뽕뽕 뚫지만 그때는 귀를 뚫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귀 뚫린 종이 되어야 하는 게 어렵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도 종이라는 표시가 나요. 아, 제 종이구나, 저 사람. 그렇게 종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누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귀 뚫린 종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귀 뚫린 종이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첫째는 노예 상인으로부터 주인이 그 종을 보호해줘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영원히 예속되었으니까 거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둘째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종이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에 비밀이 없어요. 그렇게 가까워지고 밀접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셋째는 주인으로부터 재산도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종이지만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자녀를 낳으면 그 종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주인이 재산을 띄워줘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인과 한 가족으로 역임을 받아서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주인에게 예속된 귀 뚫린 종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죄악에 묶인 귀 뚫린 종이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 접붙인 귀 뚫린 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예속된 귀 뚫린 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종인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4절에 나온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해도 반복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죄를 저지르고 나쁜 마음을 계속 풀지를 않고 있고 세상에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방법뿐인 줄 믿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진리이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내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께 접붙인 가지가 되어 주님과 하나의 나무로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모든 죄악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의 날을 만들어 주신대요.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나와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자유함으로 인한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세상 죄악에 매여 있는 아픔과 눈물, 풀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 여러분 그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해방의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주님 안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며 훈련할 때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눈물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